할렐루야. 또 주일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 제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장평사랑교회 상담. 카카오톡에 이게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나이, 성별, 결혼 유무,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이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근면을 받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서 급하다고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뛰쳐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예.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지난주까지는 좀 그 시대에 대한 부분 계속 해설을 좀 됐는데, 원래 이제 기독주의에서는 말씀을 정통적인 해설을 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섭리, 또 칭의, 화목의 교리,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1에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으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현재의 몸은 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장막에서 걷어지겠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 성도들은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가 어떻게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이겠죠.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무너졌던 분들, 또 인생이 억울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임시로 사는 이 인생에, 이 장막에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있으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죠.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은 단순히 중생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견인,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참된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굴곡 가운데
때로는 나의 이러한 믿음도 접어들고 싶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고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다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험악하잖아요. 인생이 그 마지막 마지막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예. 때로는 인간들한테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과 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같이 그 코로나 이후로 경기도 안 좋고 또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부채를 껴안을 수 있고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죠. 부부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또 친척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있죠. 뭐 이런 또 교회와의 관계. 오늘 이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많더라. 제가 이제 요새 오픈 채팅 강에 제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2사람 이상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같이 성령의 인도 없이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성도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더 낮고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는 현재의 삶을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하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다 인생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끝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삽니다. 믿는 사람의 결정은요, 믿음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공의로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 행한 바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예를 들어서 정강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인생에 더 좋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를 혼자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목숨 걸까요? 상급 때문에 그렇죠. 상급.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그 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칭의 가운데 부르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 인격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되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아기라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기 모습 그대로 있다 하면은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더 깊은 진수의 자리로, 더 깊은 골짜기 자리로 갈라는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성화의 자리까지 오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성화된 삶과 또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뭐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주님께서 이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예. 다음 말씀 11절에서 13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에서 13절.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획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강조하지만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건의 두려움을 중요하게 여겨합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또 신앙의 몸부림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서도 비복음자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름을 걸어놔도 비복음자도 들어와요. 결국 비복음자도 인생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복음이라는 거대한 밝은 빛 가운데 그 어둠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믿는 자도 더 강하게 하고요. 안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은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성도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지, 교회를 많이 짓지, 헌금을 많이 하지. 그게 우리 기획주의의 본 뜻은 아닙니다. 기획주의의 본 뜻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게, 그게 기획주의의 참다운 믿음의 진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16,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 이런 중생도 내가 결심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왜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필연적 변화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1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이래 되겠습니까? 참다운 성도는요, 더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고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신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이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끼리의 화목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화목의 복음에 우리한 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세상에 또 전해야 될 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무나 그 구속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데리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또 선택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복음을 받고도 당장 안 움직이는데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아는 형님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때는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차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또 복음 씨가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만 해도 우리의 일은 다 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중전가라고 표현하는데 이중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하고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 전가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당당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칭의죠. 칭의.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인간의 공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됩니다. 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또 우리에게 또 전가된다.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된다. 예. 한번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하늘의 처소와 부활의 소망. 예.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 때에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의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자, 새 피조물과 성화, 중생이 있나,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 이 중생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 결심해서 이리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차차로 성화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목의 사명과 복음 전파 내용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고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특권만 주셨냐? 우리한테 사명도 주신 거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일을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칭의와 대속교리,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가운데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 집중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